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 조심스럽게 소개해드리는 책 연약함의 신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혜용 목사님이신데요. 김혜용 목사님은 현재 한국장애인 사역연구소 소장이시고 전국장애인교회학교협회 회장님으로 활동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도 김혜용 목사님의 대표적인 이력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랑의 교회 장애인 사역의 총괄 책임자로 사랑의 교회 장애인 부인 사랑부를 운영하셨고 장애인 선교회 사랑의 복지관 관장 등을 역임하신 이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김혜용 목사님의 저서인 장애인 교회학교 사역 매뉴얼은 교회 장애인부가 있는 지교회에서는 교과서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섬기는 한국교회에서는 장애인 부서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재나 매뉴얼 등은 김혜용 목사님이 쓰신 저서나 작성하신 매뉴얼 등을 빼놓고 논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해서 장애인 가족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모태신앙을 가진 가족들은 특히나 하나님께 나저 묻고 싶기도 한 마음들이 한 보따리 두 보따리인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에 다소 위로와 희망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마음으로 백종환 집사가 전하고자 합니다. 연약함의 신비를 드러내는 장애인. 장애인이 신비를 드러낸다고요?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더 disabled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무엇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낮추어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장애란 정상과 질적으로 다른 상태가 아니라 정상과 같은 연속선상에서 보되 기능적인 차이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올바르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비장애인이 중심이 된 환경 안에서 불편을 겪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듯 장애인 역시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장애라는 연약함 속에 순수한 의미가 있듯이 그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아야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가치와 영적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연약한 장애인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신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믿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듯이 모든 장애인이 축복의 통로는 아닙니다. 장애인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 때문에 왜곡된 자아를 갖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또한 원하지 않는 상처 때문에 연약한 상태가 되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한 분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장애인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장애를 고쳐주셨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영적 교훈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발에 밟히는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보석처럼 빛나듯이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사로잡히고 은혜를 입으면 능력 있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지혜롭고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장애는 연약함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모든 장애인이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을 끼친 분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장애의 연약함 속에 감춰놓은 신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일반적으로 의존적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연약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며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연약하여서 의존적인 삶을 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삶이며 축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은 연약함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의 신비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장애인이 있다면 어떻게 연약함의 신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동하는 신앙이 좋은 것이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는 행동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신앙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아를 앞세우며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셨고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연약한 자리에 앉으시는 온전한 순종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연약함의 신비입니다. 비밀이란 답을 가르쳐주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신비란 답을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로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의 교만한 자아를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며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철저히 연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연약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한 자리였고 구원의 장막을 활짝 열었던 생명의 자리였고 복된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장애인을 가까이 하며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긍휼 사역을 하는 분들은 연약함의 신비를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애인. 하나님이 장애인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장애인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이 율법으로 보호받는다라는 의미는 공적인 체계의 보호만이 아니라 평생 돌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애인 사랑은 신약 시대에 들어서도 매우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취임 선언과 복음 사역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우선적 선교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전인적 평생 돌봄의 대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참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하며 연약한 자들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게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간결하게 요약하자면 회당에서 주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장애를 고치시는 치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신 천국 복음도 시리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온갖 종류의 병자들과 장애인들은 대부분 고침을 받았습니다. 상한 마음과 몸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인원은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실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모든 고통당한 자들의 눈물을 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사랑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장애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사에서 배척했던 한센인과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과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증 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장애를 고치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장애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넷째, 찾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장애인의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일곱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여덟째,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희생이 전제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보네퍼는 예수님은 장애인 목회를 하신 분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은 공통으로 예수님의 장애인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각각의 장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다루는데 특별히 장애인을 고치시는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장애인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장애인 사랑은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아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장애인을 사랑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장애인을 돌보신다고요? 장애 자녀를 낳고 기르는 모든 부모님에게는 똑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장애 자녀의 양육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싶지 않다는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부모가 그 누구보다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또한 생각됩니다. 대부분 부모는 장애 자녀의 생명에 대한 주권이 부모에게 있으므로 따라서 부모가 절대적으로 장애 자녀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다양한 생명 안전망을 두시고 장애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돌보며 자라는 유기적인 몸인 돌봄 공동체입니다. 이에 따라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선택받은 자의 무리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범적 태도입니다. 교회에서 장애인 돌봄 사역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의 전인적 돌봄이어야 합니다. 한편 교회의 돌봄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유익을 주고받는 쌍방적이어야 합니다.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내적 치유와 묶임에서의 해방을 맛보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가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은 장애의 고통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들의 옆에서 함께 있어 줌으로써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보는 사람은 장애인들과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감하는 마음은 서로를 하나로 묶어줄 뿐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며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한편 공감하는 마음이란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이 준 것 못지않게 상대로부터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돕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로부터 선물을 받고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의 신비를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장애인의 평생 돌봄을 실천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온 힘을 다하여 장애인을 돌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정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공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복지 체계와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기관을 통하여 장애인을 돌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관들과 연계 협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장애인의 평생 돌봄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가 위기 상황을 맞아 장애 자녀를 도무지 돌볼 수 없거나 그 어느 곳에서도 장애 자녀를 위탁할 수 없을 때 교회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보조적, 대리적 기능을 함으로써 마지막 생명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해진 사람의 자리에 함께 앉아 연약해지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교회는 장애인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돌봄이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돌봄을 베푸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함께 연약한 모습으로 만나면 양쪽 모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의 장소에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연약함의 신비이며 거룩하신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편 돌봄은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돌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상대를 통하여 나 자신이 비록 고난을 겪고 연약해지지만 삶을 훨씬 더 넓고 풍부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매우 편협한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돌봄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주시며 내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돌보는 사람은
돌봄이 자신의 내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길이며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방편임을 알고 고난과 희생의 자리에 도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전인적으로 돌봄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할지라도 교회의 정체성과 건강성을 회복하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희생의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돌봄이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봄이란 말의 어원인 헬라어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 사랑으로 돌봄을 실천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장애인을 적극 돌봄으로써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돌봄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사역의 다른 표현은 섬김입니다. 교회는 희생적인 섬김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연약한 존재인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전인적으로 평생 돌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마지막 생명 안전망으로서 가정과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민간 기관들과 연계 혹은 협력함으로써 지혜롭고 효율적인 돌봄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장애인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장애인을 자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비단 장애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부리던 나귀도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며 발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장애인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특성인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람 이스라엘이 147세의 노년에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예시가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복음의 직접적인 대상으로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도 용서하시며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발표하셨던 사역 선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인용하여 읽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또렷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복수 명사를 사용하신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치유 사역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자면 먼저 장애인을 치유하신 분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며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장애인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장애인을 통하여 자기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까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고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장애인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돌보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곳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복음의 1차적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사역을 생각하면서 유분리를 따지거나 조건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도나 환경 그리고 예산의 문제를 고려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룸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을 치유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본연의 사명임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장애인 사역이 교회의 여건을 고려해서 선택적이거나 여유 있을 때 하는 사역으로 이해한다면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의 신비를 드러내시길 좋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연약한 장애인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이며 동역자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장애인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정의와 통치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인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참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사역이 그것을 증명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